되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빠가 무섭습니까? 엄마가 무섭습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엄마요. 제 딸은 저를 무서워할까요? 엄마를 무서워할까요? 네,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각자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고요. 이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의 눈치를 보죠. 그렇죠? 내가 전혀 눈치 보지 않아도 아는 대상 앞에서는 우리가 뭐 거스름 없이 행동하지만 내가 이거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조심하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지금 무선 선생님 있습니까? 무선 선생님들이 이제 매를 들고 지나가면은 그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좌측,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좌측 통행이었거든요. 지금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좌측 통행 안 하면 혼났어요.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슬리퍼 있잖아요. 여러분 실내화 학교에서 이것도 그냥 잘 걸어야지 끌고 다니면 혼났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행동을 잘하고 있나 돌아봤던 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얼마나 많이 바뀔 것 같으세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 그거 하지 마! 아니야! 멈춰! 라고 하시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다거나, 내가 뭔가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날 보고 있는 게 막 느껴져.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처음엔 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다가도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징계하거나 혼내지 않으신다면 금세 우리는 또 똑같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무섭겠죠. 처음엔 신기하겠죠.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간사하고 너무 잘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너무 잘 적응해요. 금세 우리는 상황 봐서 눈치 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 안 혼내네? 내가 이거에도 별 문제가 없네? 라고 하면 금세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 많이, 그 누구보다 길게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했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 와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이때처럼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우리를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집트의 신이자 왕인 파라오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아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저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가 믿는 신들도 모두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그냥 이집트를 겁박하려고 하신 그냥 10가지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이 가장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였던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을 못 쓰는 강으로 피로 만들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센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박살을 내시거든요. 여러분, 파라오, 그 이집트가 가장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라고 하잖아요. 레라고도 하는데, 나중에는 암흑으로 태양을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우상이자 신인 자녀인 첫 번째 장자를 심판하는 시험까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죠.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면, 나를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도 그것을 봤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지, 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우리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완전 항복을 선언했던 파라오가 하나님이 지금 조종을 하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마음을 바꿔서 다시 히브리 백성들을 쫓기로, 전차 600대를 가지고 쫓기로 결심을 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지금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거 보세요? 보다라고 하는 영상 보세요? 이제 저는 많이 보는 건데,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막 얘기해주고, 뭐 고고학 얘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면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라미드를 지은 목적은요, 자신의 권력을, 물론 여러분 내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권력이 얼만큼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다는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얼마나 세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원래 내 말이 곧 법이에요. 그 법을 또 바꾸면 돼요. 신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근데 완전히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대로 굴복해버리면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구해주십시오. 처음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 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뭔가 급할 때, 내가 정말로 뭔가 다급하고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을 때,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들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의 가장 유명한 매장지가 뭐예요? 피라미드죠. 무덤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덤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우리 신혁쌤은 보고 왔다고 해서 참 부러운데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압도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 여행 유튜버들을 통해서 봤는데 마치 압도가 된대요. 너무 커가지고 압도가 된대요. 이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그 큰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내버려 둬라. 우리 이집트 안 나갈 거다. 우리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자유의 몸을 입어서 지금 나와 놓고 이제 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종으로 살겠다. 우리는 죽어도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해 보면 아마 지금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아니면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칼로 죽던지. 그러니까 죽는 일, 첫 번째 죽는 것, 두 번째 저 애굽에 끌려가서 다시 종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대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누구보다 현실적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자유의 몸을 입게 해주셨고 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왜요? 나에게 지금 당장 더 두려운 존재는, 여러분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엄마가 무섭냐 아빠가 무섭냐. 지금 여기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뭘 택했느냐. 나에게 지금 더 무서운 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집트다. 저 군대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광야로 끌려 나왔대. 광야로 나온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60만 명. 다시 한번, 남자 아기 빼고 남자 노인 빼고 군대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바꿔 말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집트 전차 부대 몇 대라고 얘기했어요? 600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해도 60만 명이면 600대 전체 부대는 좀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아요? 피해는 있겠죠. 손해는 보겠죠. 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린 다 죽었대요. 우린 노예로 끌려가는 게 낫겠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그 노예 근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는 그 노예 근성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적의 노예, 그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해.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 돈이 최고고 성적이 최고고 세상에 주는 권력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모세가 지금 이렇게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뭘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뉘앙스에 따라 되게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야 가만히 좀 있어. 이 뉘앙스도 맞고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되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야 너희 좀 가만히 좀. 보통 어떨 때 그래요? 애들이 좀 정신없이 할 때, 애들이 좀 떠들 때, 좀 이것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집중 좀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가만히 안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만히를 못 있거든요.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되냐, 이집트에 가가지고 항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이건 여러분 이거는 전쟁 용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stand firm입니다. 차렷, 멈춰, 서 있어, 움직이지 마. 더 나아가서 뒤에 한 가지 더 말하죠. 봐. 가만히 서서 봐.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수몰되어 죽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대로 따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따라서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이 히브리 백성들처럼 조금의 어려움만 다가와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큰일 난다 어떡하지? 이러며 안절부절 못하고 내 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두려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기말고사죠. 올해 들어 이제 두 번째의 중요한 시험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래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렵고 불안하고, 이번엔 진짜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내신 잘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망하면 나 대학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진로, 내 앞으로의 어떤 관계의 문제,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히브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시험을 앞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이제 대입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가까이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